귀한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겔을 마지막 읽는 시간이 됐습니다. 에스겔의 결론이기도 하고 또 에스겔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동안 주의를 빠져서 에스겔서를 잘 따라오지 못했던 성도님들도 이제 마지막 결론의 부분, 오늘 완성된 말씀을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에서 이제 물이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조금씩 흘러온다고 하는 건 우리로 얘기하면 이렇게 스며든다고 하는 거예요. 작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 물이 흘러가서 넘쳐 흐르는 강이 되고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 강을 이루게 됩니다. 에스겔에게 매번 그때마다 야, 너 건너가 봐라, 건너가 봐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건너갈 때마다 처음에는 발목이 잠기더니 그 다음에는 무릎이 잠기고 그 다음에는 허리가 잠기고 그 다음에는 내가 나 스스로 건너갈 수 없어 헤엄칠 그러한 큰 강물이 되어짐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전 문 지방에서 시작되어 흘러내리는 생명수 강은 나중에는 큰 강을 이루고 바다를 살리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런가 보다, 물줄기 근원에서 물이 시작해가지고 큰 강이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이 글을 그리고 이 환상을 보고 읽는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들은 사막을 사는 사람들, 황무지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물이라고 하는 건 곧 경제고 물이라고 하는 건 생명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물을 가졌다, 그 집 부잣집이다, 그 우물을 많이 가졌다, 저 집은 경제력이 뛰어나고 그 물을 넉넉하게 먹일 수 있는 가축들이 많은 집이구나, 그렇게 물이라고 하는 건 복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싸운다. 왜 싸웁니까? 물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거고 더 많은 우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척박한 땅, 사막, 황무지를 살아나가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강이라고 하는 건 정말 그 말 자체가 환상입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화가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오늘 이제 앞에 부분은 몇 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교를 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부분 6절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 강이 흘러 넘쳐서 어떤 복,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건 물이 흐름으로 인해서 생명이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문지방에서 조금씩 물이 스며들기 시작한 그 물이 흘러서 모든 생명과 모든 나무들과 모든 이들이 그곳에서 복을 누리며 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리는 물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오늘 3번이나 반복하는 건요, 여러분 생명이 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정치가 청와대에서 뭘 줘야 우리가 산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올시다. 많은 좋은 대학교가 많아야, 학교가 있어야 우리가 거기서 혜택을 받고 교육을 받고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어디 정부에도 어디 학교에도 흘러내리는 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하시는 물줄기로 인하여 온 지역이, 온 생명이 살게 해주심을 오늘 환상으로 말씀하시고, 이 일이 이 땅 역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강은 성소에서, 성전에서 시작한 강은 오늘도 흐르고 있고, 이 강 때문에 황폐한 우리의 심령들이 살고 이 지역이 소송함을 얻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 땅 위에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에스겔은 먼저 이 환상을 봤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먼저 본 사람이 너무 감격하고 와봐라,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오늘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그대로 에스겔은 야, 와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흘러내리는 물이 그 바다의 물을 되살아나게 하리라. 그동안 그들이 보고 있는 바다라고 하는 건 사해 같은 바다입니다. 죽은 바다예요. 물이 흘러내려서 햇빛이 쫙쫙 내리쬐니까 다 증발돼 올라가고 소금기만 남아있으니까 바다에 생물이 산다는 거 그거 없는 일이에요. 바다에 무슨 물고기가 어디 있어요? 왜? 다 죽음의 바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생명수강이 흘러 넘쳐서 먼저 일어나는 첫 번째 역사는 바다를 되살린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되살아나리라. 옛날 성경은 소성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소성케 하리라. 그 얘기는 죽었던 게 살아난다는 얘기요. 오늘 교회로 이야기하면 부흥입니다. 부흥. 우리가 교회가 부흥됐다. 그 얘기는 죽은 생명이 살아났다. 생명수가 흘러서 생물도 살고 물고기도 살고 사람도 살고 오늘도 이러한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로 이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문지방에서 스며들기 시작하면 그 일로 인하여 되살아남의 역사가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예루살렘 동쪽에 사해바다를 향해서 물이 흘러갑니다. 죽음의 바다죠. 그리고 모든 생물들이 다 그 물을 흡수, 받아들일 때 나중에는 이게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생명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건 여기 죽음의 바다인 사해가 짠 소금기, 염분만 가지고 있다가 여기서 흘러오는 물이 더 많아지면 이건 없어져 버리고 그것으로 새 바다를 형성하게 되고 거기에서 고기가 뛰놀게 되고 어부들도 이사 오게 되고 이 동네 저 동네가 고기잡이로 인하여 풍성함을 누리는 모습이라면 이건 단순히 우리가 꿈에 그리는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분들이 한마디 합니다. 세상이 다 썩었다. 오늘도 우리가 분명히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이 다 썩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세상은 썩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냉장고를 갖다 놔도 음식은 썩게 돼 있는 거고 이 세상은 그냥 놔두면 썩고 부패한 게 세상입니다. 교육으로 됩니까? 여러분 좋은 정부가 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합니까? 오직 이 썩어가는 세상, 이 썩어진 세상을 살리는 방법은 성서 문지방에서 흐르는 생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그 일이 필요하기에 오늘 하나님은 여기에 교회를 세워주셨고 그 일이 필요하기에 오늘 권사님 여러분을 하나님이 예배자로 세우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건 썩은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고 썩어질 인생이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 세상이 썩었다고만 한탄하지 마시고 내가 그러니 이 썩을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수라고 하는 믿음의 회복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어지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치유가 되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하여 이 땅에 죽어가는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썩을 인생이 있다면 아마 남편을 5이나 바꾼 여자일 겁니다. 그 여자에게 예수님 찾아가시죠. 정말 예수님이 출신이 다른 그 여자를 만나시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 여자를 찾아가셔서 그 썩어지고 죽어질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가 한마디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이 여인에게 허락하시는 생명으로 오늘도 네가 살고 영생을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도 그 이와 예수님이 오늘도 그 속에 함께 하심으로 그 세상의 여인이 바뀌어져서 온 동네 다니면서 와보라! 하나님의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을 때 그 여인의 생명이 변화되고 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에 가서 이렇게 마감합니다. 우리 안에 솟아나는 샘물이 있으면 요한복음 7장 38절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단순히 내가 이제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먹어서 내 가라앉은 영혼이 흡족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건 내 영혼이 갈급해갖고 목마르고 애타고 간절히 원하는 걸 치료받고 고침받고 사함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목마른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게 1번이라면요. 이러한 내 배에서 이제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모든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흡족한 은혜를 받고 목마른 자들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다면 나는 작은 성전으로서 내 몸에서 흘러나오는 아주 조그만 거지만 아주 작은 겨자씨와 같은 봉사지만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고 다른 모든 가라앉은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그러므로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생수의 강이 돼서 생명을 살리는 소송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되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어질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 9절에 고기가 심히 많아지리라 이렇게 표현하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수 강에 은혜를 받는 성도들은 풍성함을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풍성함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처음에는 조금이지만 나중에는 장대하게 되리라 말씀하시죠. 처음에는 발목만 잠기지만 온몸이 잠기어지리라 말씀하시지만 오늘 우리가 흘러내리는 물이 성소에서는 미미하게 약한 말씀인 것 같이 보여지지만 가는 곳 흐르는 곳마다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쉼이 많아지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풍성함을 표시하게 됩니다. 고기도요 한두 마리가 아니라 그물을 던짐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가 베드로에게 잡혀졌다면 그건 바로 풍성함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건 풍성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점점 나아지고 점점 많아지고 가득 채워질 때 성령 다음에 반드시 붙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충만입니다. 충만. 성령 50%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건 성령이 심이 많아지고 가득 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세요. 강가에 어부들이 이제 생겨집니다. 엔게디라고 하는 동네, 에네글라임이라고 하는 동네 그물 치게 될 때 동쪽 동네, 서쪽 동네가 다 그물을 치며 고기를 잡는데요. 큰 바다에서나 잡히는 고기들이 거기 심이 많아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문지방의 생수의 강을 통해서 우리와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나가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많은 고기를 잡는 거요, 많은 어부가 되는 거요, 두 강변에서 고기를 낚음에 넘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교회가 가득 채워지는 꿈을 꾸시고 이러한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나이 많이 드신 성도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늘 나이 드신 분들이 얘기합니다. 이제는 내가 무슨 풍성함을 기대합니까? 이제는 내가 무슨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됩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간다고 육신은 쇠해지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지는 건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이 넌 이제 나이가 많았으니 내가 성령을 조금만 너에게 주리라 그런 하나님입니까? 애들부터 어른 노인에 이르기까지 꿈꾸며 환상을 보며 일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왜 젊은이에게만 환상과 꿈을 줍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은 노인도 꿈꾸며 환상을 보리라고 얘기했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젊었을 때만 전성기를 누리는 게 아니라 과거에만 기도원에 가서 큰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누구만 받는 것도 아니올시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므로 기도 많이 하는 암흑의 권사님에게만 생수의 강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누구든지죠. 아무나 오라죠.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의 강이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성령 충만함을 당부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할 때에 성령이 특별히 누구에게 임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얘기할 때 성령이 임할 때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준다고 할 때 하나님은 오늘 억눌린 사람들에게, 병든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말 이 땅에서 소외된 이들 가운데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특징은 풍성함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리니라. 오늘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예배 후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 11절에 보면요, 부록이 하나 붙어요. 그러나 진벌은, 깨끗하게 소성되지 못하는 진펄과 갯벌은 생명수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소금 땅으로 남는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주석을 읽어보니까 참 재미나게 붙여놓은 게 뭐냐면요, 다 바뀌면 그럼 소금이 없어지잖아요. 그 당시 소금이 가장 귀한 건데, 아니 사해바다가 다 생명이 사는 바다가 되면 그러면 소금은 어디 가서 구하고 소금은 없어지지? 어디 가서 생기지? 그랬을 때 오늘 진펄은 치료받지 못하고 진벌은 그냥 소금 그 자체 땅 생성하는 것으로 남겨두게 되는데, 왜? 거기에는 생명수 강이 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수가 들어가지 않는 곳에는 여전히 옛날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단절되어진 땅, 거긴 그냥 건건한 땅, 거기는 척박한 땅, 거기는 소금을 만드는 땅으로 남게 될 거라는 얘기죠. 오늘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고 꿈으로 그릴 때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내가 간절히 사모하여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한 날들을 살아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오늘 이제 12절까지인데 12절에 내려와서 보면 다시 눈을 이렇게 돌려서 나무를 바라봅니다. 생명수강이 막 흘러가지고 저기까지 퍼져서 강가에 나무들이 쭉 심어져 있는데, 앞에서는 그냥 이렇게 야 많아졌네, 야 생명이 살았네. 그리고선 자세히 그 나무를 쳐다보니까요, 거기 잎이 풍성하고 열매가 가득한데, 오늘 특징을 하나 표현한다면 열매가 달달이 새 열매로 맺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열매라고 하는 게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정도, 1년에 한 번 정도, 모는 어느 철에 열리고 모는 어느 철에 열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열매를 맺는데 매달 열매를 맺죠. 매달. 이 매달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말을 12절은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와서 내가 흡족하게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다. 그 결과는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세 번째는요, 새 열매를 맺는 거예요. 새 열매를 맺는 거. 나 옛날에 다 했어,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올해가 여러분 새 열매를 맺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달이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받고 내가 새 일을 행해서 새로운 열매를 맺는 5월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새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새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오늘 좌우 강가에 흘러나오는 강물로 흘러 나를 푸르게 만들어 주셨다면, 여러분 옛날에 열매를 맺는 그 과거를 자랑, 왕년에 내가 청년회장을 했다고 하는 게 자랑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께 새 열매로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매 맺는 생활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열매를 맺을 때가 안 됐다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오늘 성전에서 물을 흘려보내시고 생명 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강 주변에 심기어진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새로운 풍성한 새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또 들이다 보니까 거기에는 이파리들이 가득한데 오늘 맨 마지막 끝절이에요. 그 보니까 입이 가득한데 그 입이 전에 보지 못했던 이파리예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입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약재료가 됩니다. 약재료. 그것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윤택하게 하고 기름지게 하는 재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열매를 먹고 마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이파리를 감상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생명들이 계속해서 살아나가는 약의 재료가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환상을 하나님은 왜 에스겔에만 보여주셨겠습니까? 오늘을 살고 있는 저도 에스겔인데요. 하나님이 요한에게 말씀하셔서 야,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거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생수의 강이 흘러날 거다. 그랬다면 오늘도 우리의 열매는 새 열매요, 우리의 이파리는 약재료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런 꿈을 꾸세요. 하나님, 올 한 해를 살아나가며 내 생명을 연장해 주셨는데 내가 올해도 12달 12가지 맛을 내고 12가지 약이 되고 12가지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작게는요, 이달에 5월을 살아나가며 내가 5월에는 누구를 치료할 수 있을까? 이 5월달에는 내가 어떤 맛을 낼 수 있을까? 이 5월달에는 내가 누구에게 새로운 열매가 돼서 그를 기쁘게 하고 흡족하게 할까?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생각하는 일을 통해서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나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오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 고목이 됐다고 하는 얘기는요, 더 청청하다는, 우리 시편을 읽으면서 받았지 않습니까? 더 청청하다는 거요, 더 잎이 푸르다고 하는 것이요, 더 많은 새들이 와서 그곳에 깃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 내게 주신 귀한 것이 마지막 남은 게 있을까요? 하나님, 내 70평생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내게 소중하게 남겨진 이것인데 내가 퇴직하고 나서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야, 올해는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을 살리는 열매가 되고 올해는 그걸 가지고 이 사람에게 새로운 열매로 기쁨이 되어라.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심령이 살아나고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소성함을 얻는 복을 누리게 되고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하나님의 흡족한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물론 그게 절대로 큰 일은 아니올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계속 반복하지만 미미하고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가뭄에 비를 내려주실 때 처음부터 소낙비를 내려주신 게 아니에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처음에는 손바닥만한 구름이 이만큼 떠오릅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이, 작은 겨자씨가 큰 열매가 되고 큰 손바닥만한 구름이 큰 비가 돼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면 천국은 크게 시작했다가 작아지는 게 아니라 작게 시작해서 소성함이 있고 풍요로움이 있고 새 열매가 있고 치료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세상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입니다. 오늘 웨슬리 회심 주간입니다. 웨슬리 목사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 서문을 읽다가 그 마음이 회심되어져 정말 폐역한 영국이 새 신선한 바람이 부는 하나님의 지역으로 확장됐습니다만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나이 40이 되도록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18살짜리 소녀와 불륜의 관계를 맺어서 죄인지도 모르고 아주 세상 속에 영혼과 마음이 병들어 죽어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어머니 모니카가 30년 넘게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죠. 그러나 어느 날 그가 정원에서 탁자에 놓인 성경을 펼치게 됩니다. 오늘 예배를 부르며 읽어드렸던 로마서 13장 12절의 말씀이 그에게 펼쳐집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오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 말씀을 탁 펼쳤습니다. 그게 그에게 생수의 강이 됐습니다. 순간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강물이 그를 적셔 탕자 오거스틴이 성자 오거스틴으로 치료받고 변화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다 죽은 것과 같은 생명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 되살아남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난 말라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거기에 더 많은 고기와 풍성함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거기에서 새 열매와 새 약재료가 되는 놀라운 치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대로 믿음대로 됩니다. 오늘도 성소에 흘러내리는 물이 믿음으로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냄을 믿고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작은 성전으로서 이 생수의 강을 경험하며 살아나가시는 귀한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웨슬리 회심 기념주의를 지나며 웨슬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심되어 그의 영이 되살아나고 그로 인하여 지역이 풍요롭게 되며 온 세상이 새 열매와 치료되는 역사가 있었음을 믿습니다.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주 앞에 나와 머리를 숙이며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강한 역사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는 이들이 말씀의 강을 따라 내려가면서 온몸이 적시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다시 살아나는 소성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되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 심령이 되살아나게 하시고 육신이 되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건강한 교회와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쳐 생물이 살게 하시고 고기가 많아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진 것처럼 주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으로 모든 죄악과 어둠이 덮어지는 풍요로운 강물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이 새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달마다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잎사귀가 약재료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온전한 치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백부장의 믿음대로 되리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불치의 병들이 치료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영이 소성함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웨슬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어거스틴을 변화시켜 주신 주님, 이 땅의 생명들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